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26일자 본문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니더라. 셋째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기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이 흘렀습니다.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을 초청해서 길랏 라못을 함께 쳐서 도로 찾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신중하게 먼저 여호와께 묻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올라가서 치면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아합은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니까 이 마아가라는 사람을 있다라고 하자 부르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들과의 야합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과의 야합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아합이 또다시 타락하고 결국은 이것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아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어제 잠시 풀이 죽어 지내고 베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예를 시켰는데 잠시 근신하는 것 같더니만 여전히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추정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베나닷을 죽일 수 있는 저녁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죠? 하나님 군사령처럼 사령관처럼 진두지휘해가지고 기습 공격하고, 그래서 혼비백산 도망가고, 왕이 베나닷을 숨겨졌다가 그걸 또 풀어줘요. 관대한 척하면서.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제멋대로 살려서 묻지도 않고 보내준 거죠. 그리고 베나닷이 뭐라고 약속이죠? 다급하니까 사람이 그렇죠. 자기 살려면 무슨 말을 못해요? 자기 조상과 자신들이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영토를 돌려주겠다. 그게 아마 지금의 길랄 라못인 것처럼 보여요. 길랄 라못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말하거든요. 거기가 아람하고 가까우니까 아마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안 하니까 아합도 할 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주니까 그러면 힘으로 길랄 라못을 쳐서 빼앗아 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근데 자기 하면 되는데 누구를 초청한 줄 아십니까? 남쪽 나라 유다, 서로 원수였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어? 이때 사이가 좋을 때였어요. 남북은 늘 우리나라처럼 불편한 관계였어요. 서로 전쟁도 하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아주 상황이 비슷해요. 서로 지네가 정통성이, 보세요. 북한의 정식 이름이 뭡니까? 북한이 노스코리아라고 부릅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네가 승계했다고 보는 거예요. 봉건 제도를 갖다가 왕조 제도를 그렇게 부인하면서 자신이 조선을 이어받은 나라다 이 얘기예요. 근데 또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전 세계로 유일하게 인정받은 합법적인 나라야. 처음부터 이게 정통성 싸움이거든요. 남유다라고 이렇게 폄하하자. 유다는 지파 이름이 하나인데 자기네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이어받아. 하긴 10지파 하나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느 쪽에 정통성을 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에다가 조그만 지파지만 거기다가 정통성을 두고 거기로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다윗과의 약조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려가게 하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요때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어떤 관계였냐면은 사돈 관계가 됐어요. 오늘도 아침에 생일 축하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왜 교제하더니 왜 결혼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주저하는 게 있대요. 왜 주저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 쪽이 안 믿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그 여자친구 엄마가 너무 미신을 좋아한대. 점도 치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그 정도는 아닌데 확신이 없대요. 신앙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조언할게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아내 잘못 맞아들이면 당신 집안, 가정은 물론 집안까지 망한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세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주제 넘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 확신을 누군가가 확 줘야 될 것 같아서 관계가 팀이한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왜 안 하냐 그랬는데 교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확신이 있어도 신앙이 같아도 살면서 얼마나 다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해라. 아니면 더 좋은 자매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그 누구랑 누구 자녀가 있어요. 이세벨이 엄마지. 이세벨이요. 맞죠? 그 사이에 이제 아달랴가 나왔고요. 여호사밧 아들인 여호람이 있어요. 여호람. 이렇게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돈이 됐잖아요. 사돈이 됐으니까 하나 좋은 점은 뭐예요? 서로 안 싸워도 돼.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악한 일을 야합하고 도모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런 결혼도 문제지만 악한 계획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는 것도 문제죠. 여러분, 악한 자들과는 관계를 맺지 특히 제가 조심하라고 여러 번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가 거래처하고 저 사람이 그래. 그럼 안 가면 그만이지만, 그렇죠? 근데 안 갈 수 없고 얽히고 설킨 게 제일 최악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그렇게 쉽게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동업. 돈 거래가 있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는 거 처음에는 돈을 시작했다가 망칩니다. 관계까지 망칩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같이 망해요. 여기에 말려든 거죠. 자기의 그 싸우지 않는다는 편의 때문에 말려들었는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얽히고 설키니까 아합이 길랄 라못으로 가서 치자라고 말하는 것을 서슴없이 말하고 사돈한테, 그리고 사돈이자 남유다의 왕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걸 또 딱히 거절하기도 거절하면 자기가 뭐가 되고 관계를 의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려 들어가는 꼴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해요. 여호사밧은. 이것 때문에 아합은 죽고, 여러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이것 때문에 아합은 결국 죽어요, 전투에서. 그리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해요, 괜히 여기에 말려 들었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한 자들과 야합하는 거 조심해라.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다 같이 망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사인해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된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아합이 길랄 라못을 함께 치자라는 제안에 동의는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동의 안 하면은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는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찜찜해요. 이 찜찜한 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아직까지 내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형제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도 좀 그렇고 이 관계 확신이 없더라고요. 찜찜한 거예요, 자기가. 이 청년 우리 교회도 몇 번 오고 그랬던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하지 마라. 확신이 있어도 안 된다. 확신이 없이 행하는 것은 모두 죄인이라 생명의 삶 때 가르쳐줬잖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떤지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먼저 물어봅시다, 이렇게 다시 역제안을 해요, 아합한테. 그러니까 이 사돈이 이렇고 같이 이 출전을 하려면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자기 내키지 않지만 선지자 400명, 많기도 많아.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850명이 죽었어요. 여기 선지자는 아마 여호와를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는 400명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때 자문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완전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이집트도 그러고 이게 이제 거의 신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신의 뜻을 받들어서 하자는, 그래야 안심하다고 하는 수많은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 우리 회사 상무님이요, 분명히 신우회도 가고 믿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점치고 와가지고요, 11월 달 안으로 새 제품을 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 직원들 죽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미치겠어요. 괴로워요. 막 이런 모습. 진짜 신앙인인지 헷갈린데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큰애가 자기 눈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아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그죠? 경영자적 입장에서 이 타이밍도 보고 그걸 읽어내는 게 경영자지. 이 시대 흐름이 어떻고 지금 시장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어떻고, 이런 것을 시장 조사하고 말이지. 그걸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마케팅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점쳐가지고 11월 안에 큰 걸 내야 된다. 망조야 망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종교는 샤머니즘이라고. 양다리 이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점 가지고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하긴 뭐 남 얘기할 거 없어. 지난 정부에서는 다 점쳐가지고 했잖아요. 기가 막혀. 내 진짜 이런 거 보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 불러야지. 400명 했는데 길날 나무 칠까 말까, 싸우러 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래 무당은 책임 없어요.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냥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제받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무책임해요. 왕이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400명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십시오. 치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넘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수많은 그 어용 목회자들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전두환 때 저는 그 창피해 죽겠는데 가서 국가 조찬 기도해야 한다고 하늘이 내린 뭐 대통령, 아니 멀리 갈 거 없어요. 윤석열이도 가서 우리 이름만 될 만한 알만한 사람 목사들이에요. 가가지고 뭐 하늘이 내릴 대통령이라나. 아이고 내가 진짜 아유 그만해야지. 진정해야 돼. 진짜. 특히 시디기아라는 사람이 그걸 주도하고 앞장서는데 자기가 퍼포먼스까지 해요. 철로 이렇게 뿔들을 만들어 갖고 철로 뿔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서 전멸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신에 차서 왕에게 찬동을 해줍니다.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틀렸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왕의 뜻을 거역할 자들이 없어요. 왕을 부추기죠.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기억납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 왕이었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요놈들이 계속 내 꿈을 알려주면 거기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싹 가공해가지고 착 갖다 입에 착 붙여주는 아주 창 입에 맞는 걸 갖다 주니까 뭐라고 제안합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 안 알려줘. 꿈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하라고 하잖아. 이게 진짜거든. 내가 꿈 얘기 안 하고 내가 무슨 꿈 꿨게, 그 꿈의 내용이 뭐게, 이것까지 알려줘야 신통한 거지. 이건 정말로 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누구만 해석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계속 하는 얘기가 꿈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꿈 내용을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들 싹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을 판이었는데 한 명 다니엘 있다고 그래갖고 데리고 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아합의 말을 듣고 입맛에 맞춰 대답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뜻을 계획 세워놔. 이미 길랄 라못을 칠 거야. 그죠? 유다 쟤네 끌어들였으면 좋겠어. 적어도 우리 뒤통수는 안 칠 거 아니야? 요 계획 다 세워놨어. 3년 뒤에쯤에 이제 칠 거야. 이거 다 자기 세워놨어요. 근데 뭘 물어보긴 하면 되지. 뜻을 정하고 묻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이거 할 텐데 알고 계시죠? 우리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백지 상태로 놓고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할 거고 아니라면 알려주십시오. 찜찜하면 안 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계속 그걸 기도해보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몇 차례 물어봐야 돼요. 계속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하나님 진행되는 걸 손바닥만한 구름을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는지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그리고 이건 아니다, 반응이 없고 영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모르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겠지만 뭔가 모르게 찜찜하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하지 마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 경로로 성령님을 제일 저는 많이 듣게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도록 확신을 주세요. 그 믿음을 갖고 하면 돼요. 정해놓고 사후 승인하라는 식으로 자기 갈 길 가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안 돼요. 정해놓고 백지로 놓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어떤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들어야 된다. 여호사밧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쟁에 나오면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은 들었지만 자기가 봐도 이건 영 탐탁치 않거든.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얘기하냐. 그 중에 분명히 다른 의견을 가진 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이건 아닌 거 싶었나 보죠. 이런 것조차도 영적인 촉감이에요. 그 느낌 아시죠?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러네요. 그럼 합시다. 이렇게 될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느낌 아시겠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이게 난 성령님의 인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거기 그런 상황에서 그럼 뻘쭘하게 또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이만했으면 됐지. 400명이 다 오케이 하는데. 그러면 그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도 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마땅치 않지만 마아가죠.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가야군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한 번도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뭐만 얘기했다고? 자기한테 흉한 일만 예언해서 자신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참나. 왜 그럴까요? 아합이 맨날 흉한 일만 하기 때문이지 뭘. 그러니까 맨날 흉한 소리나 듣는 거지. 이게 딱 느낌 아시겠어요? 권력자들 자기 뭐예요? 귀에 들리기 좋은 얘기만 해주라 이거야. 목회자들이 이런 경우가 이게 망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망조라고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좀 뭐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하고 뭐 예화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재미난 얘기. 그런 걸 얘기를 해줘서 그리고 결론은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마음의 위안을 주라 이거지. 전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번 주일날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위로하시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할 때는 또 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네가 양식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잘 먹기 좋게 커팅하고 오늘 먹을 만큼은 요만큼, 요건 요렇게 잘라서 먹는 게 좋고 요렇게 원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해서 먹기 좋게 잘 플레이팅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이 나예요. 그 넘어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되면 안 돼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보태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게 제 책임이에요. 그럼 저한테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듣는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건 그 책임. 안전하는 건 내 책임. 그렇게 살지 말지 어떻게 사는 건 각 성도들의 책임. 전 제 책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맨날 흉한 일만 하니까 흉한 얘기 듣지.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의 예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그리고 아합에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찜찜하지만 할 수 없이 쟤랑 같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마가를 부릅니다. 미가야를 부릅니다. 오라고. 미가야 왔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거든요. 쓴 소리 하는 사람을 배척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습니다. 때로는 바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성으로 위해주고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조심하게 되죠. 근데 아무도 그냥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게 과연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은 아칸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 사돈 관계가 됐잖아요. 며느리 딸 이게 뭐 주고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이는 좋아졌는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더욱 받게 됐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나마 여호사밧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 표현 먼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 표현을 밑줄을 그어야 된다고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우리도 역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해야지 저질러 놓고 뒷수습하라고 맨날. 하나님은 니네 뒤처리하는 사람이냐? 싸고 치우고. 하나님은 너 애기냐? 싸면은 치우고, 싸면 치우고, 징징거리면 또 치우고. 그것도 맨날 어린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 앞가림을 해야죠. 그죠? 먼저 물어보소서. 먼저, 이거 오늘 꼭 명심한 레마의 말씀 붙드시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 말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찬양지 주님 말씀하시면 476장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오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질러 놓고 묻지 말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악한 자들과 관계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향력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이를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망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저희도 무슨 뜻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은 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자를 곁에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와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